교회 나오시면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일 것입니다. 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람 사이에서 거짓말한다, 도둑질한다, 간음했다, 이런 죄도 포함은 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사람 사이에 있는 죄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기 전에 보다 근본적으로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할 때에 첫 시간부터 이 문제를 다룹니다. 죄에 대한 얘기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통용되는 단어가 죄입니다. 그 사람의 대표는 나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권한이나 능력을 하나님처럼 받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결정을 내가 대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복잡다기한 문제들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 곧 하나님을 잊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숭배하고 나를 위하여 나만의 가치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죄입니다. 이걸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기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양의 탈을 쓰고 교인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백성의 탈을 쓰고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노릇 안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나는 교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을 속입니다. 양의 탈을 썼다고 하니까 어설프게 아이들 학교에 할 때 탈 하나 쓰고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세상 가운데 있고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하셨지만 그 이리가 나다는 거예요. 그 나는 그냥 탈을 썼다 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게 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리를 못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얼른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얼른 보면 너무 성공적으로 살고 있고 얼른 보면 너무나 멋지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세상에 뭔가를 기여할 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의미와 보람을 느낄 때 행복하지요. 누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또 뿌듯하고 보람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스스로가 나를 만족시켜서 얻어지는 행복들이란 말이죠. 이게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는 원래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할 때에 그게 복이 되는 것이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있어도 그만이지만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 좀 무서워야 하는데 나는 안 그런가?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속에는 자기를 사랑해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상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게 자기 행복 때문에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죄를 지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대부분은 뭔가 선행을 행할 때, 그래서 보람을 느낄 때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행이 풀리고 이러면 아마 이번 여름에는 선교지들을 많이 가실 수 있는데, 다른 교회들,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미정인데, 선교지에 가면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참으면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갔다 오면 은혜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실제로 굉장한 자원을 공급받죠. 힘이 나고 고생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지에 가면 집안 전체가 벌레고 뭐 온 마을이 소똥천지고 막 하더라고. 그냥 그래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버티고 지냅니다. 그런 상태에서 봉사를 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자리도 불편한데 어떻게 견딜까요? 여러분, 어떻게 견디는지 아십니까? 사명감이요?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에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이요? 그것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 내가 뭔가를 해내고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뿌듯함, 그것 때문에 그걸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즐거워합니다. 포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정말 영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은 자칫 우리는 양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죄가 됩니다. 언제 그런가? 내가 나를 위하여 뭔가 해놓고 뿌듯함을 느낄 때, 그러려고 할 때,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죄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제가 26살 때,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26살. 유영아 목사님도 26살 때가 있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신대원을 입학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26살 때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가을에 복학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 다음 해에 복학을 해야 했습니다. 6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 이제 복학을 해야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제가 서울에 거처도 없지요. 또 뭐 집을 살 돈도, 뭐 어디 월세라도 살 돈도 없지요. 먹고 살 길도 없지요. 뭐 막막한 거예요. 네. 방법이 없어서 이제 부산에 있는, 제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을 찾아가서 나 참 괜찮은 신학생인데 저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부산 기독교 방송국 강당에서 나중에 우리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는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방법이 없어. 그래서 가을 내내 고민을 하다가 이제 10월쯤인가 이제 쌀 한 마리를 사가지고 그때는 코펠 바나 이런 걸로 등산을 다니면 이제 밥을 해먹고 이랬는데 코펠 하나 바나 하나 기름 조금 들고 된장 한 단지 들고 배낭을 메고는 기도원에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26살이라고 그랬죠. 그 기도원 청도에 있는 동산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원장님이셨습니다. 제가 50일을 된장만 먹고 지냈습니다. 금식은 몸이 약해서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속에 그 장로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죠. 그때 그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아직 신학교 복학을 안 했는데도 전도사님을 불러주시면서, 전도사님, 제가 이 기도원에서 은사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올 겁니다. 구름대와 같이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은사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래 믿은 분들은 예를 들면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아 원장 같은 분들이 어마어마한 치유 사역에,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갔어요. 순복음 기도원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은사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관심도 끌고 기도원의 규모도 커지겠지만, 제가 기독교의 탈을 쓴 마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역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기도원이 굉장히 영성이 깊은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그 김계아 원장도 이단이 되고 순복음교회도 이상해지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은사 사역을 너무나 세상에 드러내게 훌륭하게 하시던 분들이 판판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나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왜 그리 그때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 깊이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 은사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사는 자기이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존재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착각할 수 있죠. 참된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면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내가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섣부르게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나의 나됨에 대해서 자랑을 삼으려고 쉽게 빠져버린다면, 나의 가치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돼야지, 나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면 됐지. 양의 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인데도 일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다가도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사람답게 살지 못하네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네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 없는 나를 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기력한, 그 무기력하다는 것은 세상살이에 무기력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무력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나를 보며 화로다 나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손을 놓으면 저는 정말 여지없이 몸뚱아리가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틈만 나면 욕망에 끌려가.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쾌락을 즐기고 그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에 여지없이 나를 내어주는 장기와 같은 내 모습을 나는 본단 말이죠. 그게 육신 아닙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 괴롭지만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자꾸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영혼의 이 초라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수 없는 죄인을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 육신을 경험하면서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죽여버리죠. 못 박아버리지 않는다면 저는 이 육신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안 계신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잖아요. 그거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도 화로다 나요 하면서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거부하는 나를 또 보게 됩니다.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오고 자신에 대해서 치를 떨면서 떨쳐버릴 때 그게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면 나는 언제든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돼요. 그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어서 경외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제자들은 모서서 떨었고 숨었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은 변화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벌벌 떨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 나타나서 예수가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치유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니까 이를 시기하게 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무리와 그들을 추종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무런 혐의도 없는데, 요즘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혐의 없는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요. 제자들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그 감옥문을 열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남김없이 성전에서 전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문이 열리는 때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또 외쳤습니다. 잡혀갈 건데, 잡아 가두었는데, 그래서 풀려줬는데, 그럼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또 성전에 서서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또 잡아왔어요. 그리고 신문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 이름 꺼내지 말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죽인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협박을 또 합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29절,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내셨고, 여기 살리셨다는 것은 이렇게 세우셨다, 부활시키셨다 이런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구주로 세우셨다, 선지자를 세우시듯이 일꾼을 세우시듯이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뚝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여 구원 얻을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증인이고 함께하는 성령님도 우리의 증인입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자 그들이 격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쉬운 일 아닌데요. 그렇게 말한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죽이려는 사람 앞에, 감옥에 쳐넣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건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모습.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죄 때문임을 안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처참한 피 흘림이 나 때문인 것을 안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함을,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가슴 절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구나. 나의 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처참하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구나. 그건 내가 죽을 자리구나. 은혜를 깨달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 대신 죽이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희생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사람에 대하여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르는 죄를 포함시키기는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른 채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자기의 초라함을 못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면서 살인죄도 범하고 간음죄도 범했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죄입니다. 그런 죄 가운데 다윗은 회개하며 통곡하지만 그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거기 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은 다윗이 사람에게는 지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모든 죄가 하나님에게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른 채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지은 죄입니다. 사람에게만 지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안 느껴요. 못 느껴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못 느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질 나는 대로 성질 부리고, 음욕이 오르는 대로 음탕한 짓을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즐기고 까마득히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감사한 것은 그 무서운 내가 나를 숭배하는 것,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내 죄의 실상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며 나의 죄악을 보고, 부활을 보며 내가 변화되어야 될 자리를 소망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뭐 하고 계시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분을 사랑하기는커녕 그분을 인정하면서 살지도 않잖아요. 나의 말, 행동, 생각, 돈 버는 거, 돈 쓰는 거,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루를 살고 먹고 자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못 배웠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모르니까 온통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나는 믿는 사람이다. 양의 탈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나 중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가끔가다 이리가 나타나요. 언제냐? 하나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 것 같을 때, 내 소원, 내 문제, 내 계획 좀 무시하고 안 들어주는 것 같을 때, 이런 거 해결해 주지 않을 때, 나 사랑한다면서 내 가치를 높여주지 않을 때, 내가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슴없이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냥 죽은 흙에 불과합니다. 흙도 아니요, 먼지요. 아담은 먼지라는 말이에요. 그런 인식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한들 내가 그분에게 삿대질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귀 노릇하는 겁니다. 마귀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모독하는 것은, 제가 언젠가 예수님이 예배당 안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그게 내가 제일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뭐 들어도 잊으시니까 괜찮습니다만, 오늘날 예수님이 가장 모독을 받는 것은 불교 신자 때문이 아니에요. 힌두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에요. 어설프게 이슬람 욕하고 다니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이 모독을 받는 자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모독하는 사람이 오늘 나라고요. 그분을 있는 대로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의 탈을 쓰고 그리스도인이다, 믿는 자다, 천국 백성이다. 듣기야 좋지만 우리의 내면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나는 과연 은혜 입은 자인지, 그 은혜 입은 자의 용기로 사는 사람인지. 은혜 입은 자는, 그 용기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고귀한 것을 발견했고 찾았고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세상이 부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 입은 자의 용기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장 강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천국이지요. 영생 복락이 약속되어져 있죠. 세상이 무엇이 두려워서 비겁해질까?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은혜 입은 자의 용기를 갖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입은 자의 용기는 세상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증인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그분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가 아니라 질그릇이 나를 치장하고, 질그릇이 나를 자랑하고, 질그릇이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나를 깨더라도, 질그릇을 깨치더라도 그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져도 좋다, 이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용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궁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기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더 알고 더 기도하고 더 몸부림치려고, 그것 이외에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면 너무 달콤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시간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노래도 그렇게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나오고 목숨 걸고 사는 이 제자의 길이 오늘 내가 가는 길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받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속량하신 예수님만 보여지며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